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절 25절과 신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구약 903쪽, 신약 154쪽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먼저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음 신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익산 독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익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겠습니다. 모두 겸손과 또 가난한 심령으로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회 찬양을 없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나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를 만나게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방주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 서남 지역 연합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한 주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께서 방주교에 부임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그때 만나 뵙게 됐고요. 그때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이 계속 생각이 난 겁니다. 연합 집회 때 2층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인연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됐고요. 방주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시키셨기 때문에 선한 과정을 허락을 해주셨고 또 제가 평생같이 여기는 손범수 목사님 교회 안독교회의 임시 예배당으로 또 사용을 하셨던 역사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데 좀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선한 감동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든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고 이제 또 새롭게 15년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어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실제로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애언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나가다는 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다. 방주교회가 15년 역사 가운데 오늘 여기서 이등교회로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되셨고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십자가 하나 더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 하나가 더 생겨난 것이 대수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이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산이 되는 그런 복된 결과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2년이 딱 됐네요. 2021년 3월 25일 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 또 세계도 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에 인도라는 가운데 진짜 오늘은 제가 흥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옆에 어린아이들 찬송소 때문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를 열어가신다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 목사님 만난 과정도,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등교회를 세우시는 과정도 알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 계시겠다 생각이 돼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서로 감사를 표하고 기대감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입니다. 그것도 부활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있는 종료주일 강단인데 이렇게 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화답을 좀 해보실랍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아멘. 저는 신앙의 4대입니다. 신앙의 4대. 증조부 씨가 집사, 조부 씨가 장로, 평안북도 신우주 아시죠? 거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 제가 4대, 저기 앉아있는 제 딸이 5대, 그리고 손주들이 6대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건 1975년도 24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제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과 아버님이 신고하셨던 교회에서 중매로 만나게 됐는데 결혼하던 그 해 제가 신학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4대. 이분 다 갖고 계시죠? 신학이 몇 대? 4대. 이걸 강조해 주고 싶어. 신학의 4대
된 사람이 24살 때 결혼하던 그 해에 1975년도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아멘.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릴 때부터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당에서 찬양을 쉽게 잘했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몰랐겠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병은 심지어 목회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저 목사님 진짜 나 같은 예수를 만났을까? 예수를 만났을 때 임팩트가 아주 강했을까? 이거. 나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님께 부탁을 했지. 아버님, 나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976년도에 집사람하고 탈랑 트렁크 2개 들고 서울 올라가서 신학을 하며 목회를 하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도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정가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아멘. 이 고백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왕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것을 환호하고 영접했던 그날,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을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해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36편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편 136편 25절 말씀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먹을 걸 주신다. 오늘 주제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은 진짜 주제, 그러니까 주제는 이미 잡혔으니까 부제로 드린다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이게 오늘 부제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심도 있게 먹을 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육신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저는 식사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분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윤택하게 과거는 살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쌀밥은 얼마나 귀했나요? 아버지 밥에만 보리쌀에다가 쌀을 조금 올려가지고 아버지만 쌀하고 보리쌀 섞어서 좀 드리고 우리는 보리밥만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을 지금 풍족하게 대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들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시편 104편 21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힘이 있고 사냥도 잘 하리라고 생각되는 젊은 사자들도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누가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한 번은 제 막내 손주가 있는데 지금 6학년, 5학년짜리인가요? 막내 손주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왜 물 마시면서도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야, 성경아, 물이 있어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단다. 아픈 사람들 물 떠넣어주고 물 떨어져도 못 마시니까 이게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 마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너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동영상 볼 때 있지? 물이 없어서 그 구정물 멀리 가서 떠가지고 와서 마시는 사람들 봤냐? 물 있는 것도 감사해. 그래서 늘 감사한단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큰 손주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 되는데 이 큰 손주가 한 번은 이래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도 점심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답이 무슨 답이 돌아왔냐면은 우리 아버지도 기도 안 해. 충격이 됐어요. 저는. 진짜 충격했다니까. 우리 손주가 바라볼 때도 그 말을 들으니까 예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아니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하다.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를 육체를 건강하며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오셨잖아요. 어쨌거나 굶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이시다.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짐승들은 그냥 약육강식의 삶을 살면서 포악하게 해서 먹을 것만 쟁취하고 끝나요. 그래서 배만 불면 돼. 사람은 달라.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 불멸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못 믿으면 예배당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주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임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고. 이 설교 시간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 1시간 내가 그냥 앉아서 듣는다 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돼. 안타까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모스 8장 10절 말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벌입니다. 벌. 말씀을 주지 않는 건 지갈이라고 했어요. 양식이 없어서 육체는 수명에 달해서 죽을 수는 있으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당.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말씀이요 설교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흥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오늘 여기 와보니까 진짜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시는 거 이거 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라남도에 가게 되면 해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그 지역에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다. 거기에 현산면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제가 3년 연속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릴 때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아모스 8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 목사님은 얼른 무릎을 꿇어. 의자가 없는 기도원에 예배당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자기 다시 편안하게 앉는 거예요. 집회 내내 3년 내내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봤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인상 깊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무심코 듣지 마세요. 성의 없이 듣지 마라 그 말. 허리 곧쭉 세우고 눈이 바짝바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진짜 양식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건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리면 그 사람이 복받은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지금 설교가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그럼 복받은 거요. 아멘. 진짜 복받은 거예요. 시편 58편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머거리 독사. 어제도 내가 오름을 올라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정상을 향해서 진짜 유괴훈련하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 큰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주도에 난 뱀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 제주도에 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지도 위에 올라가는 가운데
뱀이 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독사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따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갔는데 독사 무섭잖아요. 근데 시편 58편 4절 말씀 보니까 진짜 무서운 독사는 뭐냐면 귀머거리 독사야. 말귀를 못하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대요. 이제 숨이 거의 멎어갈 무렵에 옆에서 남편이 훌쩍하면서 이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여보 키 좀 잠깐 줘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부인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귀를 달라고 그러는구나 하고는 귀를 한쪽 귀를 부인의 입 부분에다 딱 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귀를 갖다가 사정없이 수사물들 하는 거예요. 탁 쓰시고는 탁 하고 돌아가셨어. 탁 쓰시고 돌아가셨다. 참 희한하지. 뭐 잘 먹고 잘 살아보면 뭐 유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 키를 쓰시고 죽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키를 쑤셨을까? 몇 달 지나고 한참 만에 깨닫게 됐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함께 천당에 가자고 자기한테 말을 했건만 들은 척도 안 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내 길을 쑤셔버렸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집사가 됐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설교가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아신다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은 진짜 복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땅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생동감 있는 영혼이요 윤택한 영혼들이요 잘되는 영혼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잘되게 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두 군데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음부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자,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음부에 가고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벌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진짜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먹으라고 주셨다. 이게 진짜 양식이야.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 사람들이 오판을 넣어서 종려주일 종려나무까지를 끄고 흔들었던 것이 시발이 돼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뜯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을 것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엄청난 날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변한 줄 아세요? 신학의 4대짜리 목사가 왜 신학의 4대 전통의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중간에 예수 믿고 왜 흥분이 된 줄 아세요? 그걸 늦게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줘봤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율법은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자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 그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을 잉태시켜 놓으셨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택한 자녀인 나나 임목사님이나 이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희들 영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을 뜯어먹어라.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단어는 트루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깨물어라, 씹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뜯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시는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씹어라, 나를 깨물어라. 그날이 오느니 그 주간이 이번 주간 하이라이트가 절정의 날이 금요일이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53절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셨다.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지금 먹고 있다. 인자의 피를 마시고 있다.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밥 먹으라고 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살을 먹게 만들고 피를 마시게 만들었다. 이것같이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 55절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시 매분 몇 초마다 생각하셔야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56절 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예수의 살을 사정없이 씹었기 때문에 깨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나요? 나는 이걸 1975년도에 깨달았다. 미쳐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 절정의 말씀입니다. 57절을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진짜 여러분들
오늘 부제로 드렸습니다.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도 말했지만 예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날마다 믿는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오셨고 예배를 드린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고 있다. 깨물고 있다. 은혜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아까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만 어떻게 아들을 성자 하나님 우리한테 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을 잉태를 시켜줄 수 있었겠어요? 피조물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당사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한 백성을 살리고자 내가 세상에 피조물에서 내려가리다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임 목사님이 왜 방주교회를 들고 일어나서 이등교회로 세워나간지를 아셨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더 잘하시지.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임 목사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이번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씹는 나라, 예수님의 살을 깨물고 있는 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나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있는 마음, 택한 백성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을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흥분 그 자체가 될 겁니다. 흥분하세요. 얼굴만 봐도 그 흥분한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보인다면 진짜 예수쟁이들이 될 거예요. 하나 더 적용할까요? 또 하나 적용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들이나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한테 씹어 먹으라고 몸을 주신 것은 마시라고 피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나는 이등교회 과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 관광지였던 방주교회 예배당에서 나오셔서 안덕교회 선교관에서 몇 달 또 지내시다가 이걸 찾아오셨어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힘든 과정들 아니었어요. 디아스포라의 삶같이 여러분들이 이동 과정들이 단순한 과정들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임 목사님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예수님 이름대로 받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편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함께 본받는 그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참을 건 좀 참아보시고 손해볼 건 손해보시는 가운데 주를 위한 고난을 함께 동참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된 여러분들의 미래, 이 이등교회 공동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준 목적이 뭔지 내 죄를 대속하게 죽어주셨어요. 그쵸? 잘 알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내 약함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또 내 질병도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약함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 질병도 담당하고 죽으셨어. 이렇게 대답을 다 잘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쪽이나 8쪽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14절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우리 한번 아까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서 받으셨으니까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볼까요? 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자, 앉아주실랍니까? 다 나왔죠, 이번에? 자, 저 여러분들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답이 나왔죠. 그 바람에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신득의가 된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원하지 않아요. 악해. 교회 공동체가 악해졌습니다. 성도들도 악해졌어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야고보 3장 15절 말씀같이 세상적인 정력적 마귀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셨다고. 하나님 믿으시니까 아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계신 분들이 나다. 꼭 생각하시고 그 뜻이 뭐였으니까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깨끗하게 됐다. 거기서 여러분들 머물러 계시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진짜 예수를 먹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한 이등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면 썩어져가는 세상은 잠시 썩는 걸 멈추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타락되어가는 한국교회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등교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등께 미래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도 씹어먹고 있다. 예수를 깨물고 있다.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용점이 분명히 잘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목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강단 내줄 수 있는 게 보통 방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감당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또 뜻이 계시면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서남지역 연합으로 드리게 되는데 오후 3시에 그때 제가 또 메신저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 오면 또 한 번 만나 뵐 분들 계시겠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등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등교회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당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등교회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등교회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씹어라, 나를 깨물어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라고 하면서 복음 되신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격, 이 흥분, 이 감동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양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흥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 차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